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물로 하여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이라. 또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리하였다면 주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세상의 끝에 단 한 번에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으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 가운데에서도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성막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성막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막이다 그랬어요. 물론 광야에서는 정착할 수 없으셔서 이동하시기 때문에 천막을 치게 하셨는데 비록 이동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그 건물 목표가 의미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죠. 그걸 솔로몬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솔로몬은 준공식 할 때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실 수 없거든. 어떻게 내가 지은 이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이 건물에서 기도 드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림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불타버리고 또 기물들이 다 약탈당했죠. 또 다시 이제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어, 포로 회복에 음,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더 이상 건물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꼬. 이사야 예언에도 있고 그 예언을 스데반이 반복해서 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림자란 얘기죠. 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해서 교회라는 성전의 기초가 되셨어요.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또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기초는 예수님이다. 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산돌같이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2장에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돌이라고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 어, 성령님의 전으로 성전이 건축되고 증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건물은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증축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증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막의 책이고 성전의 책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모르면은 사실상 성경 복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집중적으로 성막과 예물과 희생 제사법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든지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실체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이죠. 이제 성막에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구약 10장을 보면은 성막이 무엇을 어, 가르쳐주는 성막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문에도 참것의 모형들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모형에 불과했어요. 참 성막은 예수님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니까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 심령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마음이 양심이 청결해지고 또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10장까지 쭉 얘기를 하고 그 모든 어, 근원은 믿음이다 해서 바로 11장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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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히브리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의 영혼이 이 깨끗해지는 이 죄는 마음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에, 그 7장에도 보면은 죄는 양심에 마음이 타락해서 죄가 음, 생겼다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깨끗게 하려고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종교에다가 목숨을 바쳤지만은 실패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하지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본성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체험이고 깨끗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점수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9절을 읽으시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해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심령이 청결해진 거예요. 뭐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는 의미가 있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나간 죄는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후회는 항상 늦죠.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에 동참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인침을 구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은 젓가락 두 개와 같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기록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보증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 없는 성령님은 신비주의 무당 같다. 또 성령님이 안 계시는 성경 말씀은 지식 철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깨끗해질 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깨끗해졌다는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데, 동시에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십니다. 그걸 인쳤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는 어떤 것에도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믿음도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 3장 2절 보면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 들음으로서냐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것이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어, 성령 달라고 하는 거 안 돼요. 성령님을 달라고 해서 성령 주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도 믿음으로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씀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사실 믿음 빼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대원칙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새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어, 그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같이 예수 믿고 같은 성경인데도 어, 여러분 이 소위 경륜이라고 하는 세대주의, 이게 바울 사도가 율법을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겪었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복음이 더 확실했고,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면 히브리서를 감히 쓸 만한 사람이 없죠. 베드로는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영적인 성경을 쓴 요한도 바울 사도처럼 바리새인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답게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세대주의 골수분자로 겪어왔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보통 잘못된 교리가 아니다. 세대주의가 무슨 7년 대환란이 있고 없고 뭐 바코드 뭐 베리칩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이스라엘 땅에 뭐 평화조약이니 뭐 성전이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무너져요. 세대주의. 그 세대주의를 잘못 가리키고 잘못 믿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선 보십시다. 휴거 이후에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고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선연왕국 없지만은 선연왕국은 완전히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교리예요. 그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를 믿으면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행위잖아요. 율법이고. 어, 갈치토막처럼 난도질 해가지고 믿는 거. 자,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거듭났다 하고, 교회도 왕성하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안 풀리고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선진들의 글을 읽을 때 입맞춤이 되지, 입맞춤이 안 되면 제가 뱉어버리잖아요. 왜 피터 아카만 같은 사람, 그 파헤쳐서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뭐 시궁창 뒤져봐야 냄새만 나서 세 번 하고 말았는데, 그게 헐뜯는 것이나 비판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니까 경계를 해서 어린 양떼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알면서 옳은 척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헐뜯지 마시고 복음만 전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헐뜯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걸 체험했고 거기서 열성적으로 바울 사도처럼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져 버렸어요. 안 그러면 제가 계시록을 쓸 수 있겠어요? 7년짜리 계시록을 2000년으로 늘려서 어떻게 씁니까? 성경이 스스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11조가 왜 풀어줬어요? 저도 목사인데 왜 욕심이 없겠어요? 왜 11조를 뜯어먹어요? 11조만 생각하면 영이 어두워져요. 만몬신 앞에 목회자들의 영이 어두워져 버려요. 자기야 돈은 귀신도 좋아하니까. 옛날에 강남에 서울세관 다니는 자매님 어머니가 되게 아파서 이제 세상 떠날 때 손에 뭘 꼬깃꼬깃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3만 원을 쥐고 있었어요. 이 돈을 뭐 하려고 그러시냐. 저승의 여비로 쓴다. 여비로. 귀신도 돈을 좋아해요. 11조는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아, 저는 우리 모임에 헌금 시간도 없고 11조 없앤 지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십자가는 왜 끌고 다니고 달고 다니고 꼭대기에 세우고 난리입니다. 이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모르게 지금 그렇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전에 이요한 목사 밑에 있다가 나온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사업을 참 잘해요. 증권이나 또 부동산 이걸 잘해요. 근데 한 번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왜 오셨냐 했더니 스 목사님은
저도 풀어진 11조가 풀어졌다고 해서 교제하러 왔다고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고. 뭐, 한 2천만 원 되는가 봐. 그러면 200만 원 되겠네. 내가 딱 찔렀어요. 형제님은 성경에서 11조가 끝났다는 것을 풀어줘서 안 내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웃- 웃더라고요. 수십 년 됐는데도 왜 그런 게 안 풀어질까? 빛이 가려져서 그래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신앙생활은 갈대와 같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또 이리 부는 바람에 휩쓸리고 저리 부는 바람에 휩쓸리고 안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디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어,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거의 90%가 휴고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90%가 11조는 빼먹어요. 십자가 다 달고 다니, 메고 다니고. 킹제임 성경도 명색 킹제임 성경이지. 그게 왜 안 풀어질까? 그걸 오늘 좀 우리가 어, 검토해 보자고요.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때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미국에 제가 오랫동안 학교를 갔다 와서 학교를 가져와서 학교를 했잖아요, 대학을. 그 담임 목사님 사위가 미국의 그 교회 목회자고 학교까지 하시는 분이 한 번은 한국에 왔을 때 저에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왜 베스토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느냐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는 성경 예언이라 이거예요. 역시 세대주의죠. 시온주의, 시오니즘.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설명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스위트가 만든 세대주의에다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시오니즘을 만들어서 세계 종교 총본부를 그쪽으로 세우는데 바티칸이 그걸로 갈 것이다. 이런 말 해봐야 안 통하니까 싸울 거 없잖아요. 그냥 뭐 복음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넘어갔죠. 또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지금 주님 앞에 가셨는데 여기서 2시간 밑에 내려가면은 샌디에고의 비스타라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서 설교도 했고 어, 집회도 좀 몇 번 했어요. 근데 통역 세워서 한 번은 그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 왜 페스토서는 랩처를 부정하냐 이거예요. 휴거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또 고자질까 했어요. 누군가가 혹시나 나를 끊어버리고 거기와 교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는 사람을 못 믿겠어요. 뭐 누구 소개해서 추천하면은 나중에 배반하고 힘들게 학교 졸업장 다 해주면은 딴 데 쓰고 정말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형제는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지역에 전도자까지 하다가
미국에 초천에서 학교까지 보내서 힘들 때 제가 그 학교를 방문해서 생활비도 좀 도와주고, 그 바쁜 사람, 돈이 썩어 넘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광명에 교회가 문제였을 때 내가 5층에 살고 4층에 반대쪽들이 모이는데 거기만 갔다 왔다 간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을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까지 가가지고 생활비를 도와준 게, 차라리 그 돈을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줄 건데 하고 얼마나 아까웠던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다. 킹 제임스 킹자도 모른데 나를 통해서 킹 제임스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킹 제임스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의리가 없는 존재인지를 씁쓸하게 체험한 서목사입니다.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선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다.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실체는 영광스럽되 실체와 모형은 차이가 없어야 돼요.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비행기 그림자, 아, 이거 비행기구나 알 수 있고, 자동차 그림자, 아, 이건 자동차구나 알 수 있잖아요. 사람 그림자고, 뭐, 지나가던 개 그림자고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맨 처음에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어, 채찍에 맞으셨어요. 원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는 것은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해는 못하겠지만 죽여야 할 죄는 찾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나무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무슨 죄가 있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하도 안 되니까 6월절마다 유대인의 죄수를 하나씩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그 죄수가 여럿이지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풀어주려고, 음, 차마 그 사악한 죄수를 풀어달란 말은 안 하겠지 하고 바라바를 직접 빌라도가 지명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 풀어줘도 그런 놈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예수를, 나사렛 이단 예수를 나무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는 하지만은 그런 놈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할 줄 아는데 가장 사악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라도 풀어주면 아멘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책임을 빠져나오면서 채찍을 치도록 넘겨줘 버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암 때리고 수염 뽑고 주먹질하고 채찍으로 수없이 치고 덩어리
사방이 갈라지고 피가 난자가 되고 머리에 가시넝쿨로 왕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왕이기 때문에 붉은 도포로 입혔다가 벗기고. 자, 그래서 성막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휘장이 찢겨진 내용을 새 복음서에는 전부 기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하다가 새 복음서가 다 헤롯 성전에 휘장하고,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콩나무 하나 메시고 골고다까지 가셨어요.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졌지만은, 근데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겨진 내용을 그다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마태복음, 제가 읽겠어요. 찾지는 마시고 27장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까지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전 휘장 찢겨진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이 성전하고 골고다는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성령께서 휘장이 찢겨진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거기에 뭐 율법에 따라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휘장 찢겨졌다고 보고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도 똑같이 38절입니다. 이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나뉘어 찢어지니라. 자,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것도 동일하게 마가나 마태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장들만 아는데, 그때가 속죄일도 아닌데 그 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걸 보고할 리는 만무하고, 왜 이 갑자기 성전 휘장 찢겨진 게 나왔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요.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마다 좀 운명하시고 찢겨졌다, 또는 운명하시기 전에 찢겨졌다. 누가복음에는 운명하시기 전에 찢겨진 거예요. 해가 45절,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니라. 여기서 이제 위에서 아래까지란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휘장은 뭐죠? 휘장이 서 있을 동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그 성막 중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지성소라 불렀는데, 그 다음에 7절에 오직 두 번째 성막 안에는 대재앙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천국의 그림자죠.
그래서 휘장이 서 있을 때는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보였다. 그래서 9장 8절 보면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 번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큰일 나 즉사해 버리죠.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피 없이는. 자, 그러면 모형인 성막이라도 얼마나 성막이 영광스러웠던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찾아보세요. 모형이라도 영광스러웠어요. 다만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오면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웠어요. 왜? 없어질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없어질 영광, 율법도 없어질 영광이었다. 그래서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려웠다. 근데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장막위를 덮으니 주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니라. 그림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현란한 빛이잖아요. 성막을 가득 채우니라. 모세가 그 회중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니 왜? 그 영광이 너무 찬란스러워서 못 들어갔어. 너무 영광스러웠어. 없어질 영광도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죠. 10절, 11절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님의 전을 채우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들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 이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너무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 때문에 섬기지를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실체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영광, 바로 여러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도 휘장이 너불너불너불 해가지고 그 영광을 받지를 못해요. 영광이 내 영혼에 넘치게 비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휘장이 너불너불하다, 찢어져서 빛이 들어왔지만은 빛을 100%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쳐 본로에서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복종시키고 그렇다 한다 그렇게 하면 들어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위예요, 행위. 종교예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자, 그럼 이 영광은 뭡니까? 거룩한 의의 영광이. 우리가 하늘의 태양을 볼 때 눈부셔서 못 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조명등을 켜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못 쳐다봐요. 눈부셔가지고.
의의 빛이 너무 강해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도 뭐야, 스데반은 봤죠. 하늘 보좌에 서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렇게 33장에 18절입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어.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20절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기 즉사해 보래. 아무도 없기 즉사해 보래. 피가 있어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소의 영광으로 아론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생명만 살아남아요. 양심상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9절이 됩니다. 우사가 법궤를 송아지에다가 구루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송아지들이 이렇게 뛰니까 법궤가 흔들렸어요. 사무엘상 하에 나올. 그래서 사무엘하. 그래서 6장에 좋은 의도로 붙들었습니다. 즉사해 버렸어요. 그리스도 피가 아니면 즉사해 버려요. 하나님의 눈에는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다고 우리 시편 나와요. 눈이 너무 정결하셔서 동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자, 여러분. 근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 아버지 봤다 큰일 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지성소의 찬란한 영광,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독생하신 분의 영광입니다. 그분과 함께 초라한 제자들이 3년 6개월 같이 밀접하게 생활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이에요. 해보다 더 밝았어요. 동시에 우리의 실체도 잠깐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성도 대표 엘리야, 신약의 모세, 신약의 대표 엘리야 이렇게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영광체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잠시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과정인데 아직 자기의 죄가 정확하게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자기가 믿는 율법이 자기의 죄를 비췄더라면은 세리마냥 가슴을 쳤어야죠.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살기 등등한 게 아니라 어찌할 거 있어야 되겠죠. 위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렇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찬란한 나라예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는 영적으로 그렇고 생리적으로 밝은 거예요, 천국이. 계시록 새 예루살렘 보니까 해나 달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 빛은 무조건하고 의고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그 휘장이 지성소의 영광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해 버립니다. 심지어 아론도 피 없이 들어갈 때는 살기 위해서 향연으로 자기 몸을 가리웠어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향연으로 가르지 않으면은 즉사해 버려요. 레위기 찾으세요. 찾으세요. 성경에서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다른 데서 진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16장 1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불 위에 향을 놓아 그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피를 뿌리기 전에 향연으로 가리워야 살아요. 그렇게 거기는 의의 하나님의 임재의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거룩한 장소라 그 말이에요. 피를 뿌리기 전에 향연으로 가리우지 않으면 즉사해버려. 아론도 즉사해버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즉사해버렸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은 죄가 처리 안 된 불입니다. 그래서 그 향연으로 연기를 먼저 몸을 가리운 다음에 피를 7번 뿌려. 앞에 뿌리 7번 뿌리면 자기 가족과 자신의 죄가 사해져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향연이 뭐냐? 거기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또 찾아보세요. 레위기 4장 6절 7절입니다. 휘장에도 피를 뿌려야 돼요. 향단에도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피를 뿌린 그 향연으로 가리워야 돼요. 그럼 향연이니까 피를 흘린 그 불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이 뭡니까? 향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향수잖아요, 향수. 향수는 무조건 좋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향수예요. 향냄새 좋다.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악취나는데 못 가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흠양하셔서 그 안에 여러분은 동시에 같이 향기로운 생명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 6절, 4절, 7절입니다. 제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주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 완벽하게 뿌리죠. 제장은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주 앞 분향단 4뿌리 위에 그 피를 바르고 계단까지 피를 뿌려서 완벽하게.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나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나 헤롯 성전의 지성소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림자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신약 성경에는 지성소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 지성소가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육신 속에 영광이 가리워졌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죠, 빛.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9절에 그분은 참 빛이셨으니 그 빛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각 사람을 비추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참 빛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에 접근할수록 빛으로 충만해져요. 지성소의 율법의 빛에 접근하면 즉사해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오실 때부터 구원자,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때 피 흘리기 전에도 구원자고, 그래서 피 흘리시기 전에도 중풍병자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도다. 이 사람이 감히 누군데 하나님만 하신 죄를 용서하신 거 몰라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넘어갔거든요. 죄값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이후로 죄값이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자, 지성소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지성소가 오셨어요. 지성소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지성소에 빛이 오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자로 오신 빛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아, 여러분은 지성소의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으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나는 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거룩한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성소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법궤를 만져도 우리는 안 죽어요. 만질 거룩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즉사해 버려요. 양심상으로 온전케 못했다고 히브리서 9장 14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들어온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 자, 그러면은 휘장이 찢겨져 버렸어요.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m. 그러면 지성소 사다리가 있느냐? 사다리 없어요. 5m 위에서 밑으로 자동으로 찢겨져 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찢기지 않으면 지성소의 거룩함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성소로 비춰지질 않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가 빛을 비추었어요. 창문은 없어요.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 성막은 엄청나게 두껍게 실을 꼬아서 만들어서 황소 5마리가 잡아다녀도 안 찢어지는 성막이었어요.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확 찢어지면서 지성소의 찬란한 영광이 성소까지 넘쳐서 흘러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브리서 9장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피 없이는 아니하되 그랬어요. 거기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이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저자 10장에 보면은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라. 휘장은 예수님 육체잖아요. 찢겨져 버려 예수님 육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다 비춰버린 거예요. 전부 부어진 거예요. 예수님 몸이 찢겨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빛과 죄는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져 버려요. 태양을 막는 사단막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찌 예수님 육신만 찢겨졌겠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나는 안 찢겨지고 예수님만 찢겨졌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같이 찢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하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비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하늘의 의의 빛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빛이고 영광이고 광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리에 속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휴거, 진련대환란 그런 걸 거부감을 느껴버려요. 토해버려요. 왜? 그럼 왜 그렇게 빛이 비쳐도 내 마음속에 투자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시편 한번 어디 찾아봅시다. 시편 129편 3절 보면은 닦아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갈게 만들었도다. 닦아는 자들이 덩어리에 고랑을 갈았다. 예수님 채찍을 맞으신 걸 말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완전히 찢어져 버려야 돼요. 내 교만, 자랑, 지식도 찢어져 버려야 돼요. 믿음만이 남아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